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노래한 그 시인데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지고주신한 그러한 사랑,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사랑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단순히 두 여인과의 그러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러한 사랑을 모형문적으로 보여준 아주 훌륭한 시편이에요. 신령하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제목처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면서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소원이 없다라고 하면 진실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어쩌는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바랬던 이 세 가지 사랑,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은 뭘까? 10절에 나와 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0절.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일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생긴 여자인가?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여기서 보시면 이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가 좀 나오는데요. 내가 비록 하얄지라도 거무나. 예, 피부색이 어떤 사람? 검은 사람이에요. 검은 사람. 흑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촌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까맣게 얼굴이 탄 그러한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보잘것없는 시골 촌 여자, 예,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촌 여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막 큰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이 여자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요,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는 포도원지기의 그러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는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러한 사랑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이런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첫 번째로 소원을 얘기를 하지요. 일어나서 나와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자. 첫 번째 소원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런데 한 번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쭉 보게 되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두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이만큼
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중충 내리고 그냥 비 다 맞고 가는 그러한 때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11절에서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간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일어나서 함께 가기, 나들이 하기가 참 좋은 시기를 맞은 거예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것도 그치고 지면에는 뭐가 피고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반구의 소리, 반구는 비둘기 종류입니다.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모든 것이 좋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잇기 시작하고 열매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 만물이 모두 소생하는 계절, 생명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다 소생하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참으로 좋은 따뜻한 그러한 봄날에 사랑하는 그 왕이 와가지고 술람이 여에게는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마치 이때는 노아 홍수 때 그 물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밖으로 노아가 놓아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둘기가 푸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아름다운 이 동산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별로 안 감격스러운가 보네요. 그런 알콩달콩한 때가 다 지나가지고 별로 재미없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하는 사람, 이 솔로몬이 이 술람에게는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우리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몇 명의 처첩을 거느렸던 왕이지요? 1000명.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 왜 그럴까요? 그 여자는 왕궁에서 거느렸던 수많은 여자들,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은 솔로몬은 진짜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왕도 그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어떻게 알아? 네가 한 번도 안 해봤어. 알아요. 알아. 안다고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같고 얼굴색은 별로 마음에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뭘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을까요? 여기를 보고. 어디요? 마음을 보고. 그 신앙과 마음을 보고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남녀 사이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3절에 두 번씩 얘기하고 있는 것.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 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백성도 혼자 가라, 니들 혼자 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신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실 때에 그 나라에 오는 그 백성들을 초대할 때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구분이 없으셨어요. 얼마만큼 차별이 없었고 얼마만큼 구분이 없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사마리아인, 심지어는 그
직업이 세리가 됐든지 어부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심지어는 병에 걸린 문득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소경이든지 벙어리든지 절름발이든지 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1절. 천천히 찾으셔요. 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은혜를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원하노라. 골로새서 3장 11절이 그건가요?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몰레당이나 야인이나 스루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구분이나 차별도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내밀으시고 손을 내미시고 나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내민 손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지요?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돼요. 잡기만 하면. 잡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잡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두 번째 소원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 거기까지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상반절 시작을 할 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사랑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는 비둘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애편지 쓸 때 이런 대목들은 연애편지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목들은 아주 요긴한 대목이에요. 얼마나 참 표현을 아주 예쁘게 잘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의미는 술람미 여인이 살았던 곳이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별로 없었던 아주 촌이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또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아주 순결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두 번째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솔로몬, 1차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14절 끝에 그랬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은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술람미 여자는 백인이 아니고 무슨 여자? 흑인.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얼굴은 밉도다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미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얼굴이 뭐만 하고 CD 아셔요 혹시? 요즘 연예인들은 얼굴이 예쁘려면 얼마만 해야 되냐면 CD 아셔요? 네. DVD. 그 CD보다도 작아야 미인으로 쳐요. CD. 집에 가서 자기 얼굴이 CD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뭐냐면 그게 미인의 조건이에요. 미인의 조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미 결혼을 했지만 어느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출신의 그 여자 배우가 있어요. 김씨로 시작을 하는데요. 결혼한 사람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얼굴이 진짜 CD 하나에 다 들어가. CD 하나에. 얼굴이 가려져. 그리고 그 얼굴의 절반이 뭐냐면 눈이에요. 눈. 누군지는 좀 이따 끝나고 물어보셔요. 그 사람이. 요만해. 제 주먹만. 아무튼 미인의 조건이었다. 얼굴이 예쁘다는 건 뭐 미인의 조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술라미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를 보고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품행과 그 인격이 아름다운 것을 솔로몬이 칭찬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여자가 뭐가 아름다워야 여자인가?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냐. 예. 사도 바울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뜻 연기한 것처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목사님이 오늘 성차별을 하시나?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에서도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라고요? 하지 말고.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 오직 선행하기를 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과 그 신앙과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굴이 진짜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마음, 그 인격, 그 중심을 솔로몬이 칭찬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얼굴로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를 들 수 있겠지요. 모세가 뭐 얼굴이 미인이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더니 그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어요. 또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다른 동료 그 모든 친구들보다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른들 얼굴을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살이 더욱 윤택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보죠. 사도행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어요? 하나님 말고 천으로 시작해요?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얼굴이 잘생긴 것이 아니고 얼굴이 꽃미남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얼굴에 임하게 되니까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를 보고 얼굴이 아름답다, 내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 얼굴. 너에게 하나님의 뭐가 가득하다?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회전에 모여가지고 저를 많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여러분의 얼굴은 안녕하신가요? 주회전에 올 때 오늘 주일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얼굴로 오셨나요? 예쁜 얼굴로?
아니면 일주일 동안 잔뜩 찡거리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얼굴로 이 시간 왔나요? 어떤 얼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얼굴인가요? 아니면 본 얼굴인가요? 이렇게 조용한 걸 보니 은혜가 가득한 얼굴은 아닐 테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거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야 얼굴에 빛이 나죠.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 일주일 지나도록 성경이라고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자도 안 보고 그냥 맹탕으로 이 주일날 오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돼? 얼굴에서 광채가 나겠어요? 안 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런 얼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소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게 된 14장 그 14절 하반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 14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목소리는 아름답다, 내 얼굴은 아름답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듣고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에서 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기자로 시작해요. 네, 정답이에요. 다른 분들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주의 전에 모여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4절에서 또 그랬지요. 바위 틈 낭떠러지 어느 곳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얘기한 것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끄럽고 번잡하고 세상 모든 것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와 네가 둘이서만 있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만나시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예,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어디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원칙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의 원칙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열고, 아니 문을 닫고, 또 어디에 계신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즉 기도하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시오? 안 해야 되겠시오? 해야 되겠시오죠? 예, 해야 돼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를 듣고 싶어 하셔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일주일 지나도록 얼굴도 안 보이고 또 뭐 목소리도 들어 한 번 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하는 거 이건 뭔 심보인가? 뭔 심보예요? 그게 놀부심보지 그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심정이 있어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마지막에 15절 말씀을 제가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술람미 여자의 화답인데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예, 15절에서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어디를 허는 여우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큰 여우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술람미 여자와 그 솔로몬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여우를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지금 봄철에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고 김을 베고 또 그 가지를 잘라내고 울타리를 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그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불을 파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여우를 잡는 게 중요해요. 여우를 잡는 게.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원의 그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도가 열지 않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갉아먹는 그 여우를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인 여우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 그 둘을 서로 이간시키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해방하는 작은 여우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뭘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랍니다. 욕심이 작은 여우예요. 두 번째, 혈기, 화내는 것. 세 번째 뭘까요? 뒤돌아보는 것. 이미 지나간 것, 이미 없어진 것 뒤돌아보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뭐요? 서로를 또 어떻게 하는 거요? 이간시키는 것. 다섯 번째는 뭐를 좋아하는 걸까요? 돈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것. 그 여섯 번째는요, 교회를 하는 잘못된 사상과 이단. 오늘날에는 이 여섯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잘못된 이단이 들어오고 또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이 뭘까요? 자유주의 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또 해방신학, 이 모든 것들, 진화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공산주의자도 있어요. 잘못된 사상, 철학, 사조,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그걸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목사님 그건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우리에게 오는 그 여우는 처음에는 큰 여우라고 해요? 작은 여우라고요? 작은 여우라고 하는 것은 작은 여우니까 내 힘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그마한 여우니까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잡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걸 조그마한 것이 저게 무슨 일을 하겠어 하고 가만 놔두면 그 여우가 커가지고 다음에는 잡을 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못 잡습니다. 이절에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초전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언제 박살을 내야 된다고요? 초전에 박살을 내요. 초전에 박살. 교회에서 불평하는 것, 서로를 원망하는 것,
서로를 또 헐뜯는 것,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작은 여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작은 여우를 잡아. 그래야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가 있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대독하기 위해서 뭐를 잡으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는 말씀 오늘은 나온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는 소원을, 세 가지 소원을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너의 뭐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요? 너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목소리를. 그랬더니 그 여자가 화답을 합니다. 무슨 여우를 잡아달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데들도 있다라고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이 잘 지켜나가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어떠한 여우가 있다?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안에도 그러한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